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7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이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원함과 욕함으로 삼으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섯째 날까지 새벽 기도에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꼭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이번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죠. 주일 저녁 제 큰아들이 CCC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CCC 리더 캠프가 있어서 그때 주일날 후에 리더 캠프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들어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 갖고 가고 또 태블릿 PC,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왜 가져가지 않니? 물어봤더니만 이번 리더 캠프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근데 전 이 스마트폰을 할 수 없이 가져가서 이제 들어갈 때는 맡겨놓고 이제 5박 6일 동안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과거에 제가 영성 훈련에 들어갔을 때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때 보면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있지 않고 여러분 그 옛날에 피처폰이라고 하는 그런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전화기. 그 전화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전화기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계도 갖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나 또 전자기기 또 심지어 아날로그 시계도 차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항상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과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1시간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무슨 예배가 이렇게 1시간이 넘어? 막 이렇게 소리치고 나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은 1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시간에 매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오늘 예배 시간 길어지는 거 아니야? 또 1시간보다 좀 짧으면 아니 오늘 설교 되게 짧았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항상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박적 사고를 가지고 시간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거나 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시간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인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오래 참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쓰는데, 이것은 길다라는 뜻을 가진 마크로스와 그리고 마음, 분노, 열정 이런 것을 뜻하는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이 본래의 뜻이 분노에 이르기까지 호흡이 길다, 또 마음의 거리가 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긴 호흡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에는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노라는 죄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이 엄한 분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이 들 때 그가 더 이상 죄로 자라나지 않도록 긴 호흡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 상태에서 내 마음을 좀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고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거둬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긴 호흡을 가져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본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믿음의 열매를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농부를 통해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농부를 통해 오래 참음을 배운다. 오래 참음을 배운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오래 참음을 말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농부를 통해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농부는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의 특성상 그곳은 사실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족한 곳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부족한 곳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강수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 반드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가 원할 때 내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의 시간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시간을 저 뒤로 밀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농부에게 배울 때 농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때에 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내려주시니까 잘못된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이 메마르고 또 곡식이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농부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메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내 가슴은 애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시간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시간에 내 스스로를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강릉에서도 엄청난 가뭄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15일만 더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비가 내려서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부에게서 배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며 오래 참음의 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올 한 해 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된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때에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래 참음의 지혜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농부의 기다림을 통해서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 참음을 배운다.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말씀하셔요. 그들의 오래 참음을 배우라.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사명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받은 바를 전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전하면 안 돼요. 거짓을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들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나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잘못된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그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도 그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믿음의 사명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분명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항존지 분들도 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평신들도 다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에 이 긴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믿음의 실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본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둬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인내하면 욥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있어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은 그 믿음의 결실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의 인내는 성경 말씀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욥의 이야기가 참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대의 수메르의 그 기록에 보면 수메르 문명의 기록에 보면 이 욥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고대 바벨론의 그 문헌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도 욥의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삶에 지친 자와 그의 영혼에 대하라는 제목으로 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최고의 정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욥에 몇 장이 있죠? 욥이라는 책 한 권으로 전해지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에 욥기에 42장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욥의 인내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가 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냈는지를 우리가 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때 여러분 욥기를 많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올 한 해 꼭 우리 10년 가운데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를 통해서도 배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배우시고 또 욥을 통해서도 배우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오래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